나훔 1장 1절부터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보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리의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의 티끌이로다. 그로 인하여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의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솟아오르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함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건물이 붕괴되기 전에는 전조사항이 있죠. 기둥에 금이 간다거나 벽이 균열되어서 물이 새어야 하지 않아야 할 곳에서 물이 새기도 합니다. 예언자는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생활에서 임박해온 위기를 발견하고 어떻게 직면해야 하는지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현실로 다가온 위기를 어떻게 해석하며 대응해야 할지 전하는 사람이 예언자라 할 수 있습니다. 나훔서는 아수르의 멸망에 대한 말씀으로 제목은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로 나와 있죠.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워싱턴을 향한 경고, 이것이 바로 미국을 향한 경고와 같은 말인 것처럼 이것은 아수르를 향한 엄중한 말씀이란 뜻입니다. 나훔이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한 시기는 세계 권력의 중심이 아수르에 있었습니다. 에사라돈과 아수르 바니팔 왕 시기에 아수르는 세력을 남이집트까지 넓혔고 이 시기를 팍스 아시리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한참 잘 나가는 최강대국 아수르가 망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수르는 100년 이상 유다를 지배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사네립이 이끈 군대가 유다를 점령해 황폐화시켰고 유다는 그 후에 속국이 되어서 많은 조공을 바치고 괴롭힘을 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고대인들은 전쟁을 신들의 싸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쟁에서 패하면 우리 신이 진 것이죠. 이미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망했고 유다도 간당간당한 상황에서 유다인들은 아수르의 신보다 우리 하나님이 약한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약하셔서 아수르를 참고 계신다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의문에 대해서 나훔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절과 3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심판을 더디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능력 부족에 있는 게 아니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고 죄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라고 나훔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억울하고 부당하게 흘린 피해에 대해서 친히 복수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심판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투와 진노는 사람과 성격이 다릅니다. 사람의 질투는 독점의 목적이 있지만 하나님의 질투는 마땅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진노와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그분의 질투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열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힘없는 자,
강대국인 아수르와 바벨론에 짓밟히는 약소국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를 대신해서 진노하며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수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세상에 정의가 살아있고 불의한 자는 반드시 처벌받음을 굳게 믿습니다.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양심을 따라 살아야 하는 이유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입니다. 3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의 길은 회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회오리 바람과 광풍은 이제 거세고 강력한 기세를 뜻하죠.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한번 회오리 바람이 이렇게 불면 그 회오리 바람이 계속 따라가면서 이렇게 마을 하나를 통째로 삼키는, 그래서 뭐 집이 통째로 날아가죠. 그런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진노의 참 복수가 얼마나 강력하고 드세게 밀어닥칠지 효과적으로 비유를 들고 있는 겁니다. 4절과 5절에는 자연세계의 예가 나오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위력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우시며 모든 강을 말리우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이오는도다. 그로 인하여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의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솟아오르는도다. 이 구약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은 바산의 살찐소 이런 표현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바산이 그만큼 기름진 땅과 풍요롭다는 것을 표현할 때 이제 그런 비유가 나오죠. 바산은 북쪽의 헐몬산에서 남쪽의 길르앗에 이르는 비옥한 땅인데 요단 동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갈멜도 지중해 연안에 돌출한 비옥한 산입니다. 레바논 역시 우리가 알다시피 백향목으로 유명한 그런 아름답고 비옥한 곳이죠. 메마른 팔레스타인 땅에서 사는 유다 백성들이 볼 때 이런 땅을 가진 주변 국가는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산유국을 부러워하는 것처럼 바산, 갈멜, 레바논의 비옥함과 아름다움은 이스라엘이 부러워하는 국가적인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옥한 바산, 갈멜, 레바논이 지금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력으로 상징화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심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니 그를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지는도다. 아수르이든 이스라엘이든 거기가 뭐 바산이든 갈멜이든 레바논이든 하나님의 적이 될 때는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단단한 바위조차 깨어지고 마는 것이죠. 산들이 진동하고 언덕들이 녹아내리며 땅이 솟아오른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자기를 의뢰하는 자를 아신다는 말씀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정말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환난 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보호막일 것입니다. 누가 환난을 당하면 가까웠던 사람들도 피하게 됩니다. 나는 그 환난을 당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한편으로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혹시 그 불똥이 나한테 미치지 않나? 이렇게 두려워서 그 당사자를 피하는 겁니다. 고난 당할 때 왜 이렇게 마음이 그렇게 힘들까요? 그 어려움 자체에도 물론 이유가 있지만 가까웠던 이들에게 소외되기 때문이죠. 사람들의 말거리가 되거나 비웃음이나 손가락질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할 때는 사람들에 대한 서운함을 그냥 버리고 그냥 위로받는 거 포기하고 산성이 되신 하나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보호인 것이죠.
메시지 성경에서는 7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힘겨울 때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도움을 구하는 자 누구든 딱한 사정에 처한 자 모두를 기꺼이 맞아주신다. 기꺼이 맞아주신다는 말씀이 참 와닿습니다. 왜 왔냐? 왜 이렇게 힘들 때만 나를 찾느냐? 그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기꺼이 맞아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보호막이 되어주시는 아버지가 계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는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한다는 말에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평정심을 유지하며 그분이 명령하신 삶대로 살아내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하루 단위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하셨잖아요. 오늘 하루의 짐을 맡겨드리고 평강을 누리며 세상의 방식을 따라하지 않고 뚜벅뚜벅 한 걸음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